오늘 설교 제목을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배우는 관계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본문으로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 몇 주 전부터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관계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묵상해 왔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요,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고 또 친구이고 동료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우리도 함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연결된 그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처럼 소통이 빠르고 또 연결되는 이 관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국가데이터처에서 국민의 삶질 2025를 조사를 했는데, 많은 거를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외로움에 대한 주제가 있었는데,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하기 어려울 때 연락할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혹은 마음이 우울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전화하면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질문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전혀 없다고 답한 비율이 33%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 3명 중에 한 분은 지금 내가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살 그런 컨디션이 안 돼요. 근데 전화해서 나 약 좀 사다 줘 할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서 힘이 안 나서 누가 나랑 밥도 먹어주고 차도 한잔 마시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뒤져도 내가 용기 내서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코로나19 이전에 또 비슷한 이 통계를 했는데 2019년에는 27.7%였대요. 그러니까 33%로 더 높아진 거죠. 휴대폰에 얼마나 많은 연락처가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제 카톡 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로 4,000명이 넘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SNS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이 일상을 보고 살아갑니까? 하지만 정작 아플 때 부탁할 사람,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은 우리가 서로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SNS가 너무 잘 발달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트렌드 모니터에서 2025년 외로움 인식 조사라는 걸 했는데 10명 중 9명이 우리 사회 전반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응답을 했대요. 근데 이 통계 중에서 특히 젊은 세대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타인의 화려한 일상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이 카톡이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갑자기 거기 올라온 사진을 보며 내 아이들이 서운해져요. 왜 꽃다발 왜 올리시는 거예요? 예? 아니, 왜 밥 먹은 거 왜 올리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잘못을 안 했어.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 눈꼬리가 올라가고 불편한 마음이 들죠. 서로의 사진을 보고 서로의 일상을 알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흐뭇하고 좋은 게 아니라 더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마음 편해지질 않아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 집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서로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 가족 여행 중에 정말 우스꽝스럽다고 느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뭐 바다가 보이는 카페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20대가 다 넘었으니까 저도 그렇고 다들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옆에 가족도 똑같아. 아니, 그 아름다운 바다와 모래사장을 보면서 그걸 안 보고 있고 다 거기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에 딱 인식이 되는 순간 너무 우스꽝스럽더라고요. 아니, 더운데 그냥 집에 있을 걸.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를 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외로워요.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소외감을 느껴요.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하긴 하는데
그게 잘 전달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단순히 대화의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물론 대화법도 필요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도 우리가 필요해요. 갈등을 조절하는 지혜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은 문제를 말씀하세요. 문제는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하죠.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 아이가 내 외로움을 채워주어야 한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마음 편하다. 내가 살 수 있다.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관계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사귐의 대상이 아니라 내 피로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기대를 채우지 못하면 실망스러운 거예요. 예. 저도 이번 어버이날 그랬습니다. 내 아이들이 아침에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날 바쁘기도 했지만. 예. 여러분, 내 기대에 채워주지 못하면 실망스러운 거잖아요. 실망이 쌓이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쌓이면 관계를 단절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결국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도 가장 힘든 관계, 가장 아픈 관계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아버지여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관계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고 관계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죄는 그 사랑의 관계를 자기 중심성으로, 수치심으로, 비난으로 왜곡시켰어요. 오늘 말씀을 두 가지의 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그 관계. 두 번째는 관계가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이 관계를 망가뜨렸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이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관계의 시작, 삼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됨의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강조한 표현만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의 기준을 성부, 성자의 하나됨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봅니다. 성부는 온전히 성부이세요. 성자는 온전히 성자이세요. 성령은 온전히 성령이세요. 각 위격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세 분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밀어내지 않아요. 서로 안에 거하시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상호 내주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거든요.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는 사랑의 신비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관계의 가장 깊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서로 각 위격으로 구별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립된 분도 아니시고 외로운 절대자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17장 24절에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부터 사랑이 있었대요. 세상이 있기 전, 인간이 있기 전에 성부 성자에 무엇이 계셨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창조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 속에 존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관계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그 존재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관계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아가고 싶고 누군가와 교제하고 싶고 그리고 누군가와 만나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고 내 마음을 나누고 싶고 함께 울고 웃고 싶은 갈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만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아담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게 없어요. 그런데 좋지 않대요. 무엇이 좋지 않다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인간은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홀로 존재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지어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돕는 배필이다 말씀하죠. 근데 우리말로 이 돕다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하는데 그것은 보조자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에제르 크네그도라는 이 히브리어 문장을 썼는데요.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도우실 때 구원하다 하는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그리고 크네그도는 마주보는 그에게 상응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보다 낮은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과 마주서는 존재, 그에 상응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똑같은 인격적인 동반자로 지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 아담 앞에 선 그 하와는 아담의 소유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도 아니었어요. 아담이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하와는 아담과 마주서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걸 전혀 오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 앞에 마주서게 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몸에 있는 뼈와 살처럼 나와 같은 존재다. 나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에 이 안에 너 있다. 똑같은 말이죠. 너와 나는 하나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개체지만 몸이 연결돼 같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관계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내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곁에 주신 사람으로 맞이하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이 관계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관계의 흐름. 첫 번째는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합하여지는 거고, 세 번째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이전의 의존의 방식,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책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합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사랑의 방향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몸이 이룬다는 것은 이제는 함께 지어져가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람이 처음부터 관계적인 존재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관계의 근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단지 서로를 잘 맞춰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뿌리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식성이 맞아지고 취미가 맞아지고 그리고 뭔가 좀 공통분모가 생기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우리가 간혹 똑같아지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서 27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저의 아내와 저의 식성은 너무 다릅니다. 저는 맵찔이에요. 그래서 매운 거를 거의 못 먹습니다. 잘 못 먹어요. 예. 근데 또 제 아내는 반면에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 예. 우리 아이들도 아내를 닮아서 이제 매운 거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김치찌개가 좀 막 심심하다 싶을 정도로 돼야지 속이 불편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분은 안 그래요. 어쩌겠습니까? 주시는 대로 먹어야지. 예, 그 식성 맞추는 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다릅니다. 성격과 배경, 은사가 다 달라요. 다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름을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는 것이 문제죠. 삼일체 하나님은 구별과 연합이 사랑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별되었는데 연합할 수 있어요. 똑같아져야지만 연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의 출발점은 내가 아닙니다. 내 외로움도, 내 피로도, 내 기대가 관계의 중심이 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관계의 출발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가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관계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왜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냐?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 그런 말을 하기까지, 그런 상황에 오기까지 다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라는 환경 속에서 채움받지 못했던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서 뭔가를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상대방을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인식하게 되면,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뭐가 됩니까? 요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그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기대는 압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갖는 기대가 왜 자녀들에게 오류가 돼서 그 아이들은 부담으로 다가옵니까? 분명히 좋은 기대일 수 있는데 왜 그래요? 그 기대가 그대의 기대로만으로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 삼위 하나님께서 관계를 만드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억지로 맞추는 관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는 관계가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100대의 피아노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 피아노가 같은 소리를 내게 하려면 아무리 피아노끼리 서로 소리를 맞춘다고 해서 맞춰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의 소리급수의 소리에 100대의 피아노가 같은 맞추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피아노끼리 아무리 서로 소리를 맞추려고 해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관계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바로 그 관계의 원형이시고 시작이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로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관계의 기초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속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관계가 이제 왜곡되는데요. 그 왜곡의 이유를 성경은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 이 2장의 마지막 절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마치거든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히 육체적으로 옷을 벗었는데 괜찮았다. 그런 의미를 설명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형태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무엇을 보여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투명한 관계, 서로가 온전히 용납하는 관계, 숨길 필요가 없어요. 가면 쓸 필요가 없어요.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가 나의 연약함을 이용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전혀 없어요. 나의 부족함을 보고도 나를 버릴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관계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관계, 연약함을 고백해도 괜찮은 관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소그룹 모일 때, 우리 다락방 모일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보여도 여기서는 괜찮아. 내 부족함을 보여도 그거 가지고 누가 흉보지 않아. 그럴 수 있는 공동체. 나의 부족함이 상대에게 무기가 되지 않는 관계. 상대의 연약함이 내가 그것을 공격하는 그런 지점이 되지 않는 관계.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지도 않았고 서로 앞에서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시작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 시작하면 사람 앞에서도 감출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이 생기면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를 방어하게 돼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자 이 아름다운 관계가 어떻게 깨집니까? 창세기 3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그렇죠. 가리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고 그걸 가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다음에 숨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심이 생겼고, 수치심이 생기니까 가릴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숨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에 단절이 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죠.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는 단순히 수치심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바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만든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내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정반대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자기중심성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서로를 밀어내고 자신을 주장하는 방식이 없어요. 누구도 자기 영광을 독점하지 않으세요. 누구도 상대를 도구 삼지 않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성자는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세요. 여기는 경쟁이 없고 시기가 없습니다.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사랑만이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4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누구세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스스로 쟁취하고 붙드는 분이 아니셨어요. 아버지께 맡깁니다. 본인이 취할 영광을 누가 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도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하는 거래요.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자칫하면 우리가 볼 때 종속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종속된 것 같아요. 자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 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영화롭게 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욕먹는 거예요? 예? 아이에게 왜 선물 사줬는데 왜 아이들이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왜 그러게요? 엄마 아빠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사줘서 그런 거잖아요. 얘한테 안 물어보고. 저는 이전에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에 아내가 이거 좋아하지 하고 제가 사갔다가 엄청 아내에게 구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사가기 전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필요 없는데, 지금 그 멀쩡히 집에 있는데 왜 그런 데 돈을 쓰냐고. 그런 거잖아요.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뭐가 중요해요? 내 감정, 내 뜻이 중요한 거죠. 내 의지가 중요한 거죠. 지금 나의 사랑을 받아줘.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따라 행하세요. 이 순종은 열등함이 아닙니다. 비굴함도 아니에요. 무서워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의 신뢰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부와 성자는 경쟁 관계에 있지 않으세요. 성자의 순종은 성자의 존재를 훼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세요. 그 순종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어떻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무엇을 말해요?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14절입니다. 그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내 영광. 여기서 1인칭은 예수님이죠. 그 성령님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누구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지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자녀들이 엄마가 말한 것은 아빠가 말한 것과 똑같아. 그러나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빠 말 들어봐야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죠. 성령의 증언은 그리스도의 증언이래요. 그리스도를 나타낸대요. 성령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일하심은 그런데 자기 과시가 아니고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낸대요.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 방식이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영화롭게 하고 성자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은 성자를 증언하세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관계의 원리예요.
큰 목소리로 우리 가정이 한 목소리를 갖는다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장해야 일이 된다. 내 뜻대로 해야 내가 존중받는 거다. 내가 이겨야 관계에서 지지 않는 거다. 물론 사회생활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아도 우리의 종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영광을 구한다고 해서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순종한다고 해서 내 인격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를 낮춘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관계 안에서 누군가 일방적인 희생이나 억압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알았지, 이제 내 뜻대로 해야 돼, 이러시면 완전히 성경을 반대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사랑의 질서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약한 누군가에게 더 참아라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에게 내 중심이 되려는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한 관계의 질서를 깨트립니다. 죄는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사랑을 뭘로 바꿨어요? 자기 중심성으로 바꿨어요. 그 영광을 자기가 쟁취하는 거예요. 죄는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죄는 상대를 세우는 기쁨을 나를 증명하려는 집착으로 바꿔놓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돼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죄의 단면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지금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고 말한 그 나무 열매 내가 먹었니? 라고 묻자 대답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담의 변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담의 변명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일타쌍피. 예, 뭡니까? 지금 이 변명으로 먼저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아내를 탓하죠. 저 아내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막 꿀이 뚝뚝 뚫어주면서. 그런데 이제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우리 가정 이렇게 됐다고. 죄가 관계를 이렇게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사랑하던 사람을 탓하게 만들어요. 자기 탓은 없어요. 다 남 탓이에요. 예. 아내 탓이고 남편 탓이고 아이들 탓이고 내 어려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탓이고 그리고 직장에서 그렇게 고생한 탓이고 그리고 이 나라 탓이고 교회 탓이고 다 탓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관계의 원형이신, 관계의 시작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애쓰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원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안 그래야지 라는 여러분의 결단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방식, 그 방식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와야 돼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삼위일체를 통해서 설교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다 우려를 했어요. 목사님 어려울 텐데요. 설교 준비하는 내내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방식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종하는데 그 복종이 억압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뭘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오직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이 존귀 여김받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그 놀라운 신비,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답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꼭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관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